오늘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배치되어 있지만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는 점, 마가복음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후 처음 들려온 소리는 회개입니다. 복음이 처음 선포되고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 들려온 소리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 복음을 전파하면서 처음 선포한 것은 회개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안 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회개해야지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로 한번 가봅시다. 2000년 전 당시로. 2000년 전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강대국의 통치 아래 힘들게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로마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긴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들이 처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메시아로 인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꿈꿔왔습니다. 대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시작되면서 처음 선포된 외침은 회개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언된 회개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의 멸망과 전복의 선포가 아니라 로마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정신 차려. 이 선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 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회개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선포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궁리하며 예수님께 대적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복음이 제대로 시작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해.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외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비난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번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시작되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잘못되었다고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것이 강력할 것 같고 세상의 변화를 야기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우리가 진정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서를 계속 묵상할 때 한번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복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이 음성이 예수님께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엄청 놀라운 사랑임을 오늘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 또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단순히 사람을 물고기 많이 잡으면 좋듯이 많이 데리고 와야 한다는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와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고 물고기 많이 못 잡으면 실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초대가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느냐로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인생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승부를 거는 인생으로 인생관을 전면 수정하라는 초대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인생관을 전면 수정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생존에서 생명으로 가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먼저 제대로 정신 차림으로 복음을 제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고 적게 잡고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의 가치 전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앞에 섭니다.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담은 마가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시작을 제대로 여는 복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섬으로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의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남는 어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